내일 모레가 되면 6.25 전쟁이 있은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통일의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또 앞으로도 반만년의 역사 그 이상을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6월의 시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 날짜를 제일 먼저 씁니다. 아직도 2018년이라고 작년의 날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은 내게 실감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억나시나요?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밀레니엄 버그 현상으로 사회에 무진장한 혼동과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겁에 떨었던 걱정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노인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해서 노인 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반납해야 되는가 그러고 봤더니 65세 이상이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 65세라고 하는 나이가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손꼽아 보니까 3년 후면 저도 어쩌면 면허를 반납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빨리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는가 인생의 신속히 지나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과도 같이 순식간에 지나는 우리들의 인생 그것도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 시간이 얼마나 늦게 가는지요. 내 제대하는 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신속히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십장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십장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들의 인생이 저들처럼 길면 오래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십장생이란 그야말로 삶의 길이가 긴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장생은 불로 장생합니다. 불로 장생하면서 그 삶의 길이가 긴 존재들입니다. 그 십장생을 보면서 우리도 오래오래
오랜 기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장생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해, 태양입니다. 해, 산, 물, 돌, 구름 혹은 달을 이야기합니다.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5가지는 생물입니다. 장생이라고는 하지만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500년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명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앞에 나오는 5가지의 자연적인 존재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산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물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돌과 구름은 한계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십장생 중에서 존재 연연이 제일 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태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이 언제 생겨졌는가라고 하는 그 출생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50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을 더 타고 난 이후에 태양이 큰 폭발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소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나이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 생성되어져서 소멸되어지기까지 태양이 존재하는 시간이 100억 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우주의 나이와 맞먹을 만큼 긴 시간을 사는 존재가 곧 태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내가 태양처럼 100억 년의 시간을 산다면 나는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50억 년을 넘어서 100억 년의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100억 년의 시간을 거뜬히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0세를 기준 잡아 보아도 계산해 보니까 만배의 만배를 존재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0세에 1억 배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0억 년의 시간을 산다면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10일에서 15일 정도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루살이에 비하면 35,000배가 넘는 긴 시간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루살이가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참 좋겠다. 나보다 35,000배의 긴 시간을 사는 인간이야말로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개념으로 내가 100억 년을 산다면 나는 영원한 존재야, 나는 영원 불멸한 존재야 라고 우리들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교훈대로 한다면 그 어떤 존재의 시작이 있고 그 어떤 존재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억 년을 넘어서 200억 년을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시작되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존재를 마감하는 마감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작점이 없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끝점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점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곧 기독교의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시작하는 시작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억 년 혹은 1000억 년을 사신 이후에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고 나이 들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니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나는 그만 사라지련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나요? 마감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너희들보다 긴 시작과 너희들보다 긴 끝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의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마감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이 곧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영원,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궁이라고 한다면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끝점이 없는, 끝점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의 연장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요 영원히 유대의 땅인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한다면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말을 영원히 그리고 항상 이 땅에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영어 성경에 보면 영원을 의미하는 forever라고 하는 말과 항상 ever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길이 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개역과 같이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우니 어려운 말을 피하고 너희가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다음이 없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허락하사 이 땅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 무궁토록 주신 영원 무궁한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을까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되었던 1000년이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고 연한이 다함이 없는 개념으로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만년,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국가를 통해서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길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 위에서 이제까지의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다음이 없는 시간으로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대한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이 없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막히거나 끊김이 없는 연장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00년으로 끝나고 1000년으로 끝난다면 길이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니 끊어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 긴 것이 곧 길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 우리나라 국화가 우리나라의 나라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 무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시간만의 의미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의 끝이 없는 것이 무궁의 개념입니다. 피고 지고 하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들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넘어서 1만 년, 아니 10만 년, 100만 년의 역사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은 영원하여라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구덩이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다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너 1000년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라, 너 1억 년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라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다음이 없는 영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세요. 100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1000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1억 년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변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받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의 존재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영생을 허락받는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다음이 있어도 우리는 다음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태양은 다해 꺼지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요, 그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100년, 1000년 시한을 정해놓고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생각해 보면 영원한 선물을 언제나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거나 말씀을 취소하거나 말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우리들이 찾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셔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때를 따라 바꾸시거나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약속의 내용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어떤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시간의 다함이 없고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원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 곧 유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교훈이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히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한 민족으로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처럼 본문 5절, 6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과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조건입니다. 이 땅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과 행위를 곧게 하고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입니다. 노약자들의 억울함입니다.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억울한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이 없다면,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진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하게 하는 것은 힘없는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과 부패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지럽히고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심지어는 교계 지도자들도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서민들의 잘못은 경찰과 법원이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경착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때 나라는 영원할 수 없고 민족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도 마음속에 한 구석, 든든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알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서 있는 한 유대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성전을 믿고 성전을 바라보는 든든한 마음의 구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서 있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으니 예루살렘아 영원하라, 유다여 영원하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은 민족과 나라의 영원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달라요. 하나님의 교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고 계십니다. 만일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말아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신앙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스라엘도 버리신 하나님께서 유다도 버리시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마리아가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이라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한 말을 3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유대민족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은 버림을 당하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은 황폐하여질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봉독하지 않았지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 버리신다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경고와 교훈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불러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한 마음이 되어서 애국가를 부른다면 애국가를 부른 그 한 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원 무궁함이 보장되어질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만여 년의 역사를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반만년 아니 만년 억년 무궁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5만 불의 경제 시대를 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 무궁토록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소위 로마 제국에 대한 특강 모음집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2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던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이루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대항할 때마다 모든 나라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것처럼 정치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무역,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가 로마요.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대할 나라가 없는 이 로마가 스스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로마는 멸망하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로마를 이루었던 핵심 계층이었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실업률이 60에서 70%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이 몰락한 3가지의 이유를 잡는데 첫째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특혜에 대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노예들의 반란이 결국 로마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멸망한 것 아니에요. 자체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로마는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로마 이 정권 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의 불평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난민을 제일 하위로 취급되어지고 백인 남성 중심의 인권 피라미드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독재적 성향의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놓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화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세계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것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 챙기는데 다른 것 챙기지 않아요.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부만을 챙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결국 우리의 갈 길은 망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잘못이고 자기들의 문제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며 살아갑니다. 난민들이야 죽든 말든 국경을 배쇄하고 내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전쟁을 피하여 탈출하는 피난민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거할 것을 제공하는 나라와 민족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키우는 것이 힘들어 아이들 출산을 포기합니다. 퍼주기식의 정책은 나라의 부채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무엇을 해서라도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확보하고자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영원 무궁토록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교훈대로 다른 이들을 압제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룰 때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복이 임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나만 편하면 그만이고 나만 먹으면 그만이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